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이 첫째 날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그때가 이제 첫째 날이었죠. 이제 둘째 날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가?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물으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권세인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사람들에게서 왔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답을 하지 못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대답을 회피하시죠. 하지만 대답을 그 다음에 비유로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권세인지 권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확대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었지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죠. 그 일은 곧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비유하여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새 무리와 함께 논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논쟁이었고요. 오늘 보는 것이 사두개인과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세금에 대한 문제였죠.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었고요. 헤롯 당은 로마 편에 서서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죠.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마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기 위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그런 질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 정치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뭐 야당이라고 그러고, 여당이라고 그러고, 반대편에 서게 되면 야당이라고 그러고, 어떤 팀은 이제 보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진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우파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색깔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의 시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진보인가? 예수님은 보수인가? 예수님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있어요.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왜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안 쓰냐면, 성경을 놓고 좌파에서는 좌파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우파에서는 우파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좌나 우도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기에, 요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적이다라는 말 쓰지 않고 복음적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소풍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성경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이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 이후에 선지서들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구약의 성경들을 해석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런 신학적 논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확증을 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선지서들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들의 곳곳에 나와 있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도 선지서들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형성이 돼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구약에서는요, 스올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올. 옛날에는 음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굳이 풀자면 어떤 의미냐면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듯한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약 성경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면 이걸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어떤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지요. 이 사두개인은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사두개인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무리를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독 계열의 사람들에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원래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울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노땅에 있었던 성막에 잠깐 들게 되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제사장이 진설병을 이제 주죠.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배신한 놈을 도와준 이 제사장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80명을 죽여버려요. 그 중에서 아주 구사일색으로 살아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려서 한 명만 남아버린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사장을 세워야만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 제사가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아비아달은 이 압살롬의 이 편에 서게 되고, 사독은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둘 다 다윗의 편에 섰는데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오지 말고 다시 성전으로 들여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라는 왕자를 지지합니다.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눠지게 되었고, 솔로몬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사독 계열이 되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당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현상들도 많이 사모하였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로 흔히 이야기하면 요즘 이렇게
그 일반적인 목사님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뭐 이랬던 것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는 당시 귀족들과 많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관계를 잘 맺어야만 자신들의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와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로마가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다 뒤집어 엎었고요, 종교를 다 로마의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언어도 헬라어로 다 바꿔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이 유대 땅만큼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왕을 따로 세워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세워줬어요.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좀 잘 다스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 헤롯이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왕이 돼버린 거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잘 뭉치고 또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구심점에 누가 있는가 잘 살펴봤더니 그들은 왕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냐면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원래는 한 명만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로마가 대제사장을 여러 명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순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한 명에게 이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힘이 모아지면 이 한 명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로마에 대항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여러 명 만들어 놓으면 힘이 분산되어지고 서로 그 안에서 분열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대제사장에 잘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현실 정치에 잘 참여하여서 로마를 잘 구워 삶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뭐 부활이 있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나와서 질문을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형사 취수법이라는 건데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법이에요. 이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었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문을 중요시하고 또 장자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타 문화권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그런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어서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첫째의 아내가 되는가?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 천국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아내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의 아내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런 족보가 꼬여버립니다. 족보가 꼬이니까 천국은 없는 겁니다. 부활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괜히 말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 혹시 바리새인 편입니까? 뭐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단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길거리마다 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국무총리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그런 멋진 나라, 이런 나라를 꿈꿔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걸 기도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대학생 선교단체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막 전도의 열정에,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열정에 막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택인데요, 평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평택을 위한 기도 모임,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기독학생회를 조직하여서 8개 고등학교가 함께 모여 연합 집회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한 게 이제 평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택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도시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뭐 무슨 도시, 뭐 군포입니다, 뭐 행복한 도시 인천입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예,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평택을 들어갈 때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뭐 무슨 도시 평택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도시 평택입니다. 제가 이걸 꿈꾸면서 늘 기도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뭐 잘 모르실 텐데, 전혀 낯선 단어일 텐데, 사창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창녀들에게 이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뭐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창가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대구인가요? 거기에는 자갈마당이라는 게 있고, 인천에는 옐로우하우스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아서 이런 단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렴풋이 뭐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평택에는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평택에도 이런 사창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행정구역상 평택 3리예요. 평택 1리, 2리, 3리, 평택 3리거든요. 그래서 평택 사람들은 그냥 3리라고 불러요. 3리 그러면 여기 사창가가 모이는 곳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도시를 주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 사창가를 다녔습니다. 아니, 성매매하러 간 게 아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기도하러. 미친놈이었죠. 미친놈이었나? 어떻게 표현되나? 예, 뭐랄까, 정말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가득 찼던, 예, 뭔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약간의 과장을 한 거예요. 제가 매일 간 건 아니에요. 예, 그쪽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곳을 가서 기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막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망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깊이 사랑하면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분리주의자들이 지상천국을 꿈꿉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지상천국을 꿈꾸죠. 이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들만 이 땅에서 남아놓아서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드는 이런 걸 꿈꿉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14만 4천 명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 주님이 다 심판해서 다 죽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남는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꿈꿉니다. 또 한 부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고 노동자나 기업가가 평등하고 종교 간의 다툼이 없고 혐오가 없고 차별이 없고 이런 것을 꿈꾸는 지상낙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꿈꾸는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국회가 정의와 공의로,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모든 기업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차별이나 혹은 혐오나 이 땅의 불평등이나 부조리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부활 없잖아요. 7명의 형제들이 함께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그런 불평등과 부조리함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아가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현실 정치에 관심 없고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교회에만 있고 기도만 하고 현실 정치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깨어있지 못한 크리스찬 혹은 무능력한 크리스찬 혹은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크리스찬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조금 더 편안하십니까? 그냥 현실 정치는 좀 뒤로 하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예수 잘 믿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좀 광화문에도 좀 나가고 서초동에도 좀 나가고 이렇게 좀 머리에 띠도 좀 두르고 그리고 같이 피켓도 좀 들고 이렇게 좀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마음에 편안하고 그것이 조금 더 나에게 좀 더 정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정치 참여,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의 신앙적 색깔이나 혹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심판받으면 좋을까요? 법으로 심판을 받든 아니면 어떤 자경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법으로 심판받지 못하였을 때 내가 힘을 발휘하여
혹은 자경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심판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요. 악한 자에 대해서 천국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자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심판받지 못하는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언제 심판해야 되는가? 지금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나를 통하여서 심판할 수도 있고 다른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사회에 이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굳이 나누기는 좀 어려운데요. 굳이 나누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 퍼센테이지로 볼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한 35%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35%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한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크게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한국 크리스찬들의 35% 정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악한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몇 프로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35%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이 나오는 데는 40%를 넘기기도 해요.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 동성애를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35%에서 40%가 나와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네.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오시긴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한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동성애자들도 인정해 줘야지. 예, 당연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지금부터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어디나 좌파 우파가 늘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고 늘 이렇게 이제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소위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은 다 관심 갖지 말고 죽음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면서 오직 영적인 것, 신령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현실 정치에 깊이 참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새로운 것.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뒤에 거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것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것을 믿지 못하냐면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서 몇 번 전도하고 몇 번 뭐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를 도대체 안 가요. 그러면 이 남편이나 이 아내 때문에 내 신앙에도 영향이 자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배우자가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신앙만 챙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그리고 그들을 마치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배우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방언 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입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만 주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 내게 필요한 현실의 삶의 것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거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막 영적으로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주님의 영적인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의 외모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농담을 좀 섞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실제적인 내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척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거, 이걸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의 주제가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부부가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게 그 성욕이 그 끌어오르기 때문에 성욕이 끌어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밝히지? 나는 그 성중독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80%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기 남편에게 이런 변태 같은 놈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남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혹시 변태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성욕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80%예요. 80%. 예. 그래서 이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주님,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기도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걸 뭔가 기도하면 내가 굉장히 타락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뭔가 저속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유학할 때 상담학 박사과정에 있었던 목사님이 목회자 부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래서 목회자 부부 300여 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75%의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75%가. 그러면 그 75%의 부부 중에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문제였어요. 사모님들이 너무 홀리해. 남편의 요구를 안 들어줘요. 기도 안 하고 드라마 보면 당신 목사로서 드라마를 봐도 돼? 기도해야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이 교회가 왜 부흥 못하는 줄 알아?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 당신 그렇게 맨날 탁구 치고 축구 차러 다니고 언제 전도할 거냐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너무 심취하여서 현실적인 것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것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건든 거예요. 제일 민감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걸 얘기했는가? 다른 부분들 아주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곳에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천들 중에도 현실 정치에 너무 감정이 몰입되어서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권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특정 정치인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대요. 네, 보기 싫다고. 네, 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돌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예 안 봐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현실 정치에 동참하여서 혹은 과격한 행동을 해서라도 혹은 불법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 당대에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현실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죠. 돈, 학교, 직장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얻는다 하여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를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교에 가서 혹은 선앙당에 가서 무당에 가서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신뢰 안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니까 복채로 1,000만 원, 1억을 내면서까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을 믿어서. 그들에게 그 무당이나 절이나 역술가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몇백만 원씩 내면서 그들이 구하는, 그들의 능력을 빌리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서 수백만 원씩 내는 그 이유, 그들이 원하는 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무당 굿하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그 무당의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얻고 싶어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현실에 우리가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어디에만 이용하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걸 뛰어넘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먹고 마시는 것 그 외에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게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풍성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에도, 그리고 미래의 삶에도, 우리 현실의 문제에도, 영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이름을 불리잖아요. 근데 이름이 불리지 않고 누구의 누구 이렇게 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제 동생이 저랑 놀랍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똑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이런 경우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저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한 번은 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창현이 동생이구나.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워낙에 탁월한 외모와 특출난 머리를 갖고 있어서, 특출나게 큰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담임 선생님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창현이 동생이구나,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 부인이시군요, 누구 엄마군요, 이렇게 불리는 것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연애할 때 그런 정말 그 오글거리는 대화잖아요. 나 네 거야, 뭐 이런 얘기. 이건 정말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아주 멋진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가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녀가 내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놓은 청직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에게 청직이나 이야기하는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나도 하나님 자식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 자식인 거죠. 그럼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천국 가면 다 같은 형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고 내 추측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형제가 7명 있으니까 이 한 여자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상상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상급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상급에 차등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도 상급이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상상하면 안 돼요. 천국을 상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죽어야 돼. 나는 패배한 인생이야. 혹은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인정받으니까 난 괜찮은 인생이야.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다 나의 상상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악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뀌어져야 돼요.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 되어졌음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상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자꾸 상상하면 안 돼요. 남자들, 여자들이 한번 쳐다봤다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상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요 되게 웃긴 게요, 착각의 동물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요 26살로 정실 연령이 멈춰요. 그래서 나이가 60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26살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나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 저 사람 되게 늙어 보이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야, 저 사람 나랑 동갑인데 되게 늙어 보이네. 근데 그 사람도 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아세요? 나는요 26살로 멈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데 저 사람은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26살에 멈춰서 내가 늙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를 이상하게 상상하고 살아요. 남자들은 착각해요. 나이가 80이어도 젊은 여자가 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가 나이가 마음에 들어서 쳐다본다 생각해요. 이 남자들 진짜 바보예요. 저도 지금도 바보예요. 여자들은요 24살로 멈춰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신기한 게 자기 나이에 안 맞는 이상한 옷을 사요. 그리고 한 번 입고 못 입어요. 그리고 집에 옷이 가득 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대요. 왜 입을 옷이 없을까요? 24살로 생각하고 그때 옷을 자꾸 사는 거예요. 여자는요 착각의 동물이래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 그래서 자기의 나이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려요. 자기의 뱃살도 잃어버려요. 허리 사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는 66인데 자꾸 55를 사요. 44를 사요. 자기가 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입을 옷이 또 없대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상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상해요. 나를 쳐다보면 자꾸 상상해요.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없다고 저 깔보는 거 아니야?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꾸 상상해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상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 있어서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현실의 세계도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